이 크리스마스 예수 채우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니? 하고 물으니까 64%의 학생들이 산타클로스 생일이요. 크리스마스를 산타클로스 생일이라 한답니다. 이번에는 크리스마스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뭐니? 라고 물으니까 거의 대부분이 핸드폰 사달라 하더랍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으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고 또 영화 보러 가고 또 선물 주고 받는 거라고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물론 성탄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예수님이랑 산타클로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성탄절의 참된 의미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이 목사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사람은 헤롯 왕입니다. 그는 유다 남부의 이방 족속이었던 이두메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유대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는 이방인 출신이라는 그 약점으로 인해서 심한 폭군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재건하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멋지게 그렇게 재건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헤롯 왕은 그저 이교도이고 또한 살인자의 폭군일 뿐이었습니다. 늙어가던 헤롯 왕은 자신의 그 왕권을 잃게 될까 두려워하며 그는 살았지요.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고 이 동방의 여러 관습과 미신과 주술과 같은 것들을 굉장히 신봉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 멀리 그 동방에서 천문과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온 동방 박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왕이 탄생한 곳을 알기 위해서 헤롯 왕을 찾아온 이 동방 박사의 말을 그는 흘려듣지 않고 관심을 기울였던 배경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헤롯 왕은 유다의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자 간담이 서늘해졌죠. 드디어 나의 왕위가 위험하구나,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돌아가는 길에 왕이 탄생할 장소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 꿈에 천사의 지시를 받고 헤롯 왕에게 가지 않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지요. 헤롯 왕은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갓난아기를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무고한 아이들이 이유 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아기 예수는 천사의 지시를 따라 애굽으로 급하게 피신해서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과 관련된 사건들을 살펴보면 사탄이 얼마나 예수님의 탄생을 싫어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롯의 그 잔인함 뒤에는 사탄의 계략이 숨어 있는 것이지요.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방해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계략은 실패하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태어나셨죠. 그래서 사탄은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그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우려고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탄의 계략 중에서 예수를 지우려는 예수 지우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사탄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서 지우기 위해서 얼마나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크리스마스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탄의 예수 지우기 프로젝트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대체하기입니다. 바꾸기. 대체한다. 이름은 그대로 두고 내용을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지요. 최근에 핸드폰이나 또 컴퓨터가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각종 문서를 작성할 때도 예전에는 다 손으로 종이에다 썼는데 요즘에는 컴퓨터로 다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검찰이나 또 경찰에서 그래서 어떤 범죄자들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압수해가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범죄자들은 자신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그 증거들을 지웁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대체하기라는 겁니다. 파일 이름은 그대로 있는데 열어보면 그 내용이 아닌 거죠. 그렇게 해야지 지워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컴퓨터에 지우면 또 아니면 핸드폰에 지우면 나중에 다 찾아낸다는 거예요. 근데 내 찾아냈는데 열어보니까 다른 내용이 들어있어야 그래 진짜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대체하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을 넣어서 전에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요. 이것이 크리스마스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성탄 트리 점등식에 참여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 해피 홀리데이라고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뭐 기쁜 성탄, 예수님의 나신 것을 축하합시다, 예배합시다 이런 뜻인데 해피 홀리데이. 왜 해피 홀리데이라고 하라고 하느냐면 이제 성탄은 특정 종교인을 위한 절기가 아니라 세계적인 절기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굉장히 좋은 의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독교 성탄절의 의미를 퇴색시키려는 그런 이 배경이 깔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기 싫은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도록 만들려고 예수님이 들어가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들어가는 크리스마스를 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피 홀리데이. 뭐예요? 기쁜 명절, 기쁜 연휴 이렇게 말하자는 거예요. 그처럼 사탄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업적인 이윤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의 욕망과 이 결합되어서 크리스마스 예수 지우기는 더욱 강력하게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인 이 크리스마스가 산타클로스를 위한 날로 바뀌고 있지요. 오늘도 아침에 잠깐 뉴스를 보고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거의 예수님 이야기는 안 하고 산타클로스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그래 산타클로스 마라톤 대회, 산타클로스 또 심지어는 예수님 오신 거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지금 산타클로스가 미국 나사에서 어디쯤 오고 있다고, 그 사실 아니고 거짓말이라는 거 자기들이 알면서도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 거짓말을 공공연하게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타클로스로 대체되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를 줄여서 엑스마스라고 우리가 흔히들 말하지요. 또 길거리 나가보면 엑스마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엑스가 무슨 단어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산타클로스의 약자라 그럽니다. 그런데 엑스마스에서 엑스는 헬라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에서 C는 X로 X자로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읽기는 키라고 읽죠. 그래서 C를 키라고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X, 그래서 크리스토스에서 나오는 첫자, 우리로 치면 C가 X에서 엑스마스, 줄여서 엑스마스가 되는 건데, 엑스마스라고 하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예수님과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지요. 만약에 이 영어로 제대로 약자를 쓴다면 C마스, 이래야 더 정확하겠지요. 어찌되었건 이 엑스마스, 또 C마스, 크리스마스는 이 뒤에 붙어 있는 마스는 바로 미사, 예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라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예배합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엑스마스라고 해놓고 이 X를 어떤 사람들은 X파일에 나오는 아무도 모른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지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보다도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아기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사탄의 계략을 물리치고 사라진 성탄절의 의미를 되찾는 크리스마스의 예수 채우기 프로젝트가 더 강력하게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회복하는 운동이 각 교회들마다 또 성도들 사이에 일어나야 하는 것이지요. 사탄의 대체하기 계략을 폭로하고 이 성탄의 의미와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름을 다시 회복하는 오늘 이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너무 거룩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때처럼 보면 트리, 전구, 선물, 캐롤 이런 거죠. 바로 여기 다 있네요. 그죠? 트리, 또 전구, 선물, 캐롤 이런 것들이 생각합니다. 또 그런 것이 없으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잘 나지 않지요. 그렇다면 왜 성탄절에 트리를 세우고 전구를 달고 선물을 나누고 캐롤을 부르는 것이겠습니까? 그 시작은 교회였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게 된 것은 대략 한 1600년대 이후부터라고 합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안된 여러 가지가 모여서 오늘날의 이런 종합적인 크리스마스 장식이 된 것이지요. 이 크리스마스 대표 장식에는 이 트리, 전구, 선물, 캐롤에 관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의미들을 좀 발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트리입니다. 이 성탄 장식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트리지요.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일단은 독일에서 시작된 것으로들 봅니다. 왜냐하면 트리에 쓰는 이 나무가 독일에 많았거든요.
그래서 독일에 있는 이 침엽수, 이렇게 전나무 같은 형태의 이런 이 나무를 통해서 장식하던 일이 독일에서 유럽으로, 미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트리와 관련해서 유명한 일화는요, 마틴 루터는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쌓여 있는 이 전나무 위에 영롱한 달빛이 비쳐서 주변을 환하게 비추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그 깨달음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인간은 전나무와도 같다. 한 개인은 어둠 속에 초라한 나무와도 같지만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주변에 아름다운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자기가 그 깨달은 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전나무 한 그루를 베어서 집에 가져와서 집안 마당에다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이 섬으로 눈 모양을 하고 거기다가 리본으로 촛불을 장식해서 그리고 마당에 두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관한 첫 번째 역사 기록은 마틴 루터보다 한 100년 정도 앞서는데요. 1419년에 나옵니다.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에 있는 한 예배당에서 트리를 장식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알려지게 되고 유행하게 된 것은 이 영국의 이 빅토리아 여왕에 의해서입니다. 빅토리아 여왕, 19세기의 빅토리아 여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남편이 독일 출신의 엘버트 공입니다. 독일 출신이니까 자기 어려서부터 해오던 그 트리를 가져와서 영국 왕실에다가 세운 것이지요. 그리고 9명의 자녀들과 함께 그것을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에 이 궁정에 있는 많은 이 신하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누어줬던 이 전통이 세계에 퍼져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초창기에는 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4가지의 장식을 달았습니다. 빨간 사과와 또한 흰색 장미와 과자와 또한 촛불입니다. 이 트리는 상록수인 전나무를 사용했는데 당시 동일에는 아주 흔한 나무이기 때문에 초록은 생명을 상징하고 또 한겨울에도 이 푸르름을 잃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트리는 대체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상징한다.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빨간 사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상징하고 또 인간의 그 죄와 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사과를 달았는데 요즘에는 사과 대신에 붉은 공을 달게 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흰색 장미는 이 한겨울에는 꽃이 피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이 흰색 장미가 한겨울에 이렇게 피어올라서 꽃을 피운답니다. 그래서 한겨울에도 꽃이 피는 이 흰 장미를 통해서 어둠과 절망을 뚫고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지요. 흰색은 순결한 모습, 또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흰옷 입으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아마도 이 겨울에 이 백합화를 원래 달아야 되는데 백합화가 예수님을 상징하고 흰색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저 새벽별. 그래서 백합을 달면 좋은데 이 백합은 겨울에 구할 수가 없으니 아마 흰 장미로 했던 것 같습니다. 과자를 단다고 했는데요. 이 과자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생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떡에 대한 의미로 과자를 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주시는 분,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원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촛불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외에도 트리 꼭대기에 별을 다는 것은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새벽별이라고 하기 때문이지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까 우리 노래도 그죠?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저 새벽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벽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별을 달아서 예수님을 상징한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장식 안에는 예수님과 복음에 관한 것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실내에서 주로 트리를 세우지만 초창기에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 바깥에다 마당에다가 세워두고 사람들에게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알렸다고 합니다. 오늘 설명한 내용을 여러분 좀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내년 성탄절에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는 트리를 하나씩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이렇게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가다 보면 이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트리를 이렇게 세워놓은 가정들을 봐요. 트리를 세우는 그런 과정들 보면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실천해 보는 것도 좋겠고, 또 여러분 집에 마당이 있거든. 그 마당에다가 뭐 이런 트리를 의미를 생각하면서 세워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 마당에 멋진 성탄 트리와 장식을 통해서 지금은 우리 공사 때문에 제대로 못하지만 앞으로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것을 널리 알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을 생각하면 어떤 화려한 전구를 빼놓을 수가 없지요. 뉴스에 보니까는 뭐 오픈런 해가지고 막 그 백화점에 그 성탄 장식한 걸 그걸 보려고 백화점 그 문 열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막 엄청 많다는 거예요. 추운 날씨에. 세상에 그 사람들이 교회를 와야 되는데 백화점을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장식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촛불로 장식하던 것을 이 전구의 발명으로 촛불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화려하게 밤을 밝히게 되었지요. 화려한 빛을 내는 전구의 색깔에도 여러분 의미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 성탄절을 상징하는 색상은 3가지입니다. 빨간색, 녹색, 흰색. 오늘 다 하고 오셨네요. 그죠? 저도 녹색 하나 하고 여러분도 빨간색도 하시고 또 이렇게 흰 마스크도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든 흰색으로 이렇게들 하셨는데, 이 빨간색은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높으신 하늘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기로 이 땅에 오셨고, 그죠? 이 말이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실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하늘에는 영광을 땅에는 평화가 되는 삶을 사셨던 겁니다. 녹색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추운 겨울에도 시들지 않는 그 상록수처럼 그렇게 시들지 않는 생명, 영생을 상징하는 거지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이죠. 녹색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를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이 생명이라는 말은 영생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산다. 예수님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다는 거지요. 흰색은 순결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그 죄가 없으신 순결하신 모습을 상징하고 또는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의 그 순결함을 다짐하는 뜻을 담고 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흰옷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그죠? 흰옷을 입은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화려한 전구에도 이렇게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생명을 주시는 그 사역과 장차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 전구의 그 밝은 빛을 통해서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빛이 드러나야 되겠고 또 특별히 성탄절에 우리 등불을 밝히는 걸 통해서 빛을 내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빛으로 나오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선물 이야기인데요. 선물의 유래는 여러분 선물은 산타크로스가 주는 거 아닙니다. 산타크로스가 시작된 게 아닙니다. 크리스마스의 선물은 성경에서 유래합니다. 멀리 동방에서 별을 따라 예수님을 아련하러 왔던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보여주고요.
유향은 그분의 삶이 향기로운 삶이라고, 완전한 삶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략은 죽은 자에게 두는 이 모략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일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드린 선물은 위대한 왕의 일생을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그런데 성탄절 최고의 선물은, 여러분, 성탄절 최고의 선물은 뭐겠습니까? 뭐가 성탄절 최고의 선물일까요?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죠. 예수님은 종합 선물 세트와 같습니다. 종합 선물 세트 열어보면, 그죠? 이것저것 막 들어있잖아요. 그렇처럼 예수님을 가지면 온갖 좋은 것을 다 가지게 되죠. 예수님이라는 선물 속에 온갖 좋은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고린도서 9장 15절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어떤 미술품도, 심지어 예수님을 묘사한 어떤 그림도 예수님을 온전하게 묘사할 만한 자격이 없지요. 아무리 핸델의 메시아나 바하의 성탄절 오라토리오가 대단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형언할 수 없는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성탄절에 우리가 나누어 줘야 될, 우리가 누군가에게 줘야 될 최고의 선물 또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최고의 선물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면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것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지요. 조건 없이 사랑의 선물을 나누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어려운 이웃에게 선물을 나누고 함께하는 것이지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저 나눠주고 베푸는 이유, 그 은혜를 베푸는 것,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여러분 서로 나누고 선물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보니까 우리 성탄 선물 이렇게 좀 부탁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가져오셔가지고 이렇게 선물도 쌓여 있고, 그죠? 또 교육자실에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많은 선물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걸 보는데 참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더 풍성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많이 나누고 또 베풀 수 있는 그런 이 성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캐롤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전통과 간섭 중에서 가장 즐겁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캐롤을 부르는 거지요. 캐롤은 원래 프랑스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마을에 잔치가 있을 때 둥글게 원을 만들고 춤을 추며 노래 부르던 걸 캐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캐롤이라는 건 마치 우리 잔치할 때 둥글게 하면서 이렇게 둥글둥글 돌아가면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 이걸 그냥 캐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탄절에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노래하던 그것을 오늘날에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캐롤이라고 하면은 그냥 노래가 되고,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면 크리스마스에 함께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노래한 이들은 천사들입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온 백성을 위한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들이 들었지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의 찬양하는 소리를 직접 들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14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이 천사들이 노래했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하는 전통은 기독교 역사 초기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 서기 129년에 크리스마스에 이 로마 총독이었던 텔레스포로스가 교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라는 노래를 부르게 한 것이 크리스마스 때 부른 캐롤의 시초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의 특징은 즐거운 리듬과 단순한 가사로 대중이 쉽게 따라 부르는 것에 있지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 중에도 나오는 우리 보면 노엘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노엘이라는 말이 바로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뜻이에요.
크리스마스 캐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자,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자라는 것이 노엘 이 말이에요. 19세기의 영국에서는 이 집집을 방문하면서 이 캐롤송을 불러주던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캐롤링이라고 했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천사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이 크리스마스 이 새벽이면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을 집집마다 전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전통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크리스마스 때 예전에 뭐 했습니까? 새벽송, 그죠? 새벽송. 이 새벽송이 캐롤 부른 거죠. 저도 어릴 때 생각하면은 막 그 캐롤 이렇게 새벽에 이 밤에 올라이트 하고 새벽에 이렇게 가서 캐롤송을 교인들 집에 가서 이렇게 부르면 막 미리 캐롤송 부를 걸 기다리고 계시다가 나와서 이렇게 만난 것도 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막 이랬던 기억도 나고, 또 어떤 집에 가면 떡국도 끓여주시고 막 이랬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캐롤을 부르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새벽에 그 캐롤송을 들으면서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신 날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불렀다가는 뭐 경찰서 가기 바빠가지고 그죠? 참 어렵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런 좋은 전통을 또 어떤 모양으로든 지혜롭게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트리와 전구와 캐롤과 또한 이 선물과에 관한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올해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트리도 있고 전구도 있고 선물도 있고 캐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어야 될 예수님이 보기가 참 힘들지요. 산타클로스와 루돌프 사슴과 눈사람과 백화점의 화려한 장식과 연인들을 위한 선물과 흥청망청하는 소리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노래하고 전해야 될 도구가 그 의미를 상실하고 다른 곳으로 대체되고 말았던 겁니다. 처음 트리를 만들고 전구로 어둠을 밝히고 선물을 나누고 캐롤을 부르던 그 정신과 의미가 다시 저는 회복하는 그런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도구가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오후에 우리 성탄 축하 예배를 하는데,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 이제 성탄 축하 예배 이거 좀 안 하면 좋겠다고, 아이들도 힘들어하고 안 된다고 그래요. 저는 끝까지 하랍니다. 그죠? 그리고 더 잘해야 돼요. 사실 우리 목회자들한테 미리부터 이야기했거든요. 9월부터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내년 1월부터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어떤 교회는 이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 이 공연을 보려고 티켓을 사서 들어옵니다. 너무 잘해서. 너무 보고 싶어 안 달란 거죠. 그냥 우리가 대충 하는 그런 성탄 축하가 아니라 정말 잘 준비해서 이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보고 싶어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그저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죠? 어떤 분은 이 시대는 성탄은 간 곳 없고 성탄절만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남았다는 거죠. 성탄은 없고 예수님의 탄생한 내용은 없고 크리스마스 그냥 성탄절만 남았다는 거죠. 성탄절은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그렇게 다시 오실 것을 또한 소망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성탄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구나,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구나, 그렇다면 구름 타고 진짜 오시겠구나, 이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세상은 오지도 않을 산타크로스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죠? 나사에서 지금 산타크로스가 어느 동네를 지나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주는데 거짓말만 하고 있고, 네? 아무도 믿지 않는 그 말을 굳이 가장 과학적이고 진리를 말한다고 주장하는, 그러니 나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저는 거리의 모습과 사람들의 표정에서 신락 같은 희망을 또 발견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종교와 문화에서 크리스마스는 아직도 인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지요. 교인이거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거나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관한 심오한 신학에 대해서 알든지 모르든지 기쁜 성탄 축하하세 랄랄랄랄랄랄랄라 하고 노래 불러요. 또 기뻐하세 파라파팜파 하면서 노래하세 하면서 이렇게 노래 부른다고요. 곳곳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면서 한잔하고 있어요. 자기들 모르게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글자와 또 장식들이 널려 있는데 사람들이 별로 거부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럴까요? 예수님이 아기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기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세상에 아기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기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이셨죠. 한 알의 밀알이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밀알 한 알 속에 숨겨진 놀라운 생명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은 아기 예수님 속에 숨겨진 온 세상을 치우고도 남을 생명의 풍성함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참된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선물이고 찬송이신 아기 예수님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도 전해야 되지만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어떻게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겠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산무 심리 운동이지요. 아기 예수님은 벌거벗고 계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누울 곳이 변변하지 않으셨지요. 아기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니라 가축들의 축하를 받을 정도로 외로우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와 양을 치는 목자들, 동방박사들. 그들처럼 우리도 주변에 있는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 외로운 사람을 돕는 사랑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제 사랑의 도시락을 준비하는 우리 분들 식당에 있길래 한번 가봤더니 와, 이렇게 준비하는데 추운 날씨인데도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뭐 꾸러미가 좀 커요. 그래 보니까는 이 옷이 하나씩 들어있더라고요. 매트나 아니면 셔츠, 스웨터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걸 봤는데 일부러 다 연락을 해서 또 사이즈까지 물어봐서 그렇게 준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적극 알리고 전파하는 것이겠지요. 우리 교회 마당이 예수님의 그 성탄을 알리는 최고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뭐 예배당 증축 때문에 마당이 지금 쓸 수는 없지만 저는 우리 교회 마당을 볼 때마다 야, 여기만큼 기막힌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마당도 넓고 또 뭐 펜스가 쳐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담벼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버스에서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있고 심지어는 저 마위지 그 너머에 그 대로에서도 다 우리 교회가 보여요. 이런 좋은 이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화점이나 그저 공원이 아니라 우리 교회 마당으로 사람들이 그 크리스마스 때 그 크리스마스 장식을 보러 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안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할랍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사실 뭐 엉뚱한 데 가서 보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교회 마당에 와서 성탄 트리를 보고 또 우리 예수님 탄생하신 아기의 모습 또 그런 의미들을 하나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트리와 전구와 선물과 캐롤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 교회 마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어려울지 몰라도 조금씩 준비해 가면 제 생각에 한 5년 뒤쯤이면 되면 될 것 같아요. 뭐 당장 하려면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지만 우리가 해마다 조금씩 우리 여러분도 헌신하시고 또 교회에서도 준비해서 뭐 이제 올해는 못하지만 그죠? 올해는 다 지나갔으니까 내년 성탄절에는 또 예배당도 멋지게 이렇게 또 증축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또 이렇게 아름다운 장식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의미를 또 성탄의 의미를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 간다면 한 5년쯤 하고 나면 아마 제 생각에는 이 경산 대구에서 이 핫플레이스 막 젊은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고 싶어 안 달라는 곳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온 사람들에게 그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생명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시간이 좀 필요하죠. 내년 성탄절에나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거리에서 또 동네에서 아파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것만은 합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요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죠? 아파트에서 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여러분 그냥 보게 뭐 안녕하세요 이러지 메리 크리스마스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아, 이거 말할 때 저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알아요. 한번 해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기에 용기가 더 있으시거든. 용기가 좀 더 있으시면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거리에서, 여러분의 주변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